오늘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질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은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패로 인한 미가의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대로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은 이제 미가서 마지막 기도와 찬양으로 끝이 나는데 미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이의 멸망은 결국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 그 사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이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고요.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텐데 결국 미가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그러한 외교술이나 그러나 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 다툼과 그리고 이 바벨론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아수르와의 정말 그 외교적인 어떤 이 갈등 조율 결국 실패하여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를 통하여 결국 아수르의 이 사네립의 멸망은 막아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도 결국은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물고와 내탕고를 다 보여주므로 이로 인하여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빌미를 히스기야 이후에 그 약 400년 그러니까 그 한 1,200년 뒤에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빌미를 또 히스기야가 제공하게 됩니다. 7장 1절의 특징적인 것은 미가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재앙을 여름 과일을 딴 후에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 보니까 다 열매가 썩어 있었고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그리고 이 무화과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사모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한 영혼이라도 사실 이 아브람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가 사모했던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이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었다. 그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도 끊어졌고요.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리는 다 매복하고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요. 그죠? 특별히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요. 건세자, 이 건세자는 이 하나님 세운 건세자들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할대베르그 요리문답 제5계명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권위를 주셨고 그 권세자를 통하여 통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권세자가 부패해버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좀 우매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지도자와 그 하나님 주신 권세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하면 그 사회는 바르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자들,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가장 큰 이 미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왕도 이 삼중직이죠, 그죠? 하나님께 세운 이 권세자들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이 부유함을 가져다 주면 그리고 평안만 주면 거짓 평안이지만 영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라 왕들이 가져다 주는 그 안락한 삶만 보장된다면 하나님도 배신할 정도로 백성들도 타락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결국은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요란할 것이다. 이때는 뭡니까?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이 부인도 그리고 가족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서로 원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6절 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를 말할 때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권위, 특별히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권위,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 그리고 또 우리 지도자 정치인들에 대한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권위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또 가정 내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종교는 관계없는데 왜 기독교만 들어오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지만 세우십니다. 우상을 타파하시고요.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요. 싹 정리를 하시죠. 정리를 하시고 정말 그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게 뭐 특별히 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가정 내에 뭐 있잖아요. 그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들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어떤 그 죄의 결과들이 저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단 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그 술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이 뭐 이 폭행, 그렇죠. 사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엄마와 자녀를 때린다. 뭐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죠? 이런 죄는요 결국 저주예요. 뭐 특별히 뭐 그 가게에만 흐르는 저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실존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해왔던 세상적인 방법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도 고3 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가정이 저로 인하여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었거든요. 술도 맥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노래방도 가지 않습니다. 또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잘 살아왔는데 왜 너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었냐. 결국 이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행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미가가 그렇게 말하죠. 사실 미가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다 했을 때 미가 또한 가족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항상 뭡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하나님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미가도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자, 의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서에서도 우리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미가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오직 나는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기도 하고 정말 또 세상의 메시지는 이제 기독교는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접수하셨고요 그리고 기뻐 받으셨고 준비하셨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과 권세자가 타락하고 또 집안 자체도 사랑하는 가족 자체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왜? 미가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믿음을 지킬 때 때로는 불신 남편 또 우리 자녀들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나 그다음에 OTT 넷플릭스 같은 이런 거 보면요 마치 교회가 무너졌고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의 그 말처럼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이 이렇게 공격해오고 그들은 이 법제화를 통해서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엎드러질 수도 있어요. 8절에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미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받겠다. 그러나 주께서는 결국은 이 심판 자체가 죽임의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편 14편의 무신론자들의 질문 아닙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 선지자는 결국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그가 남은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고 오늘 토요일인데 겨울이 참 춥다 그죠? 어제부터 한파가 시작되어서 추운데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와 특세 가장 추울 때 특세를 해요. 정말 춥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대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또 그 교회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성교회 크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다 기도해야 되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으면서 여호와만을 우러러보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잘 섬겨 주십시오. 식당보좌팀도 지금 이분이
우리 내일이 마지막 우리 식당과 팀들이 우리 근사님, 참 우리 한영희 근사님하고 이미숙 집사님, 그리고 한미애 집사님, 전민희 집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또 황용수 집사님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여러모로 돕는 손길, 또 토요일 오셔서 도왔던 우리 집사님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또 잘 임무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 셀빌로 식당 봉사를 2주씩 하는데 또 2주니까 또 기분도 좋고요. 또 때로는 컵라면이 있으면 또 한 주 넘어가기도 하고 재미있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상은 소동하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길을 기르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